여러분 기독교만큼 피에 대한 각별한 종교가 있을까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받은 많은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더라 라는 오해였습니다. 성찬식을 보고 한 오해였죠. 그 정도로 기독교는 피에 대한 각별함이 있습니다.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가 또 그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소개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요, 여러 재앙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10번째 재앙이 특별한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있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길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보혈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에는, 어린 양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10번째 재앙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침을 해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10번째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이제 보내실 텐데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경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역사, 이 피로 그 죄를 씻는 그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하셨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고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속죄한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죄의 속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속한다라는 말은요, 씻어낸다라는 뜻도 있고요, 덮는다라는 원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고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의식 중에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의식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모든 물건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의 능력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 악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덮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 드릴 때에 이 어린 양의 제사, 그리고 우슬조로 뿌리는 이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수많은 제사, 그 피의 이야기들은 결국 구약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의 피는요, 단지 지금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역사 앞에 죄가 떠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예요. 과거와 현재와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고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했던 것처럼요, 어린 양의 보혈이 마귀의 의지를 꺾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꺾어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10장을 보내실 때요, 단지 사람의 장자만 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특이하게도 짐승까지 죽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도 죽이셨을까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요. 왜 가축까지 건드셨죠? 왜 가축까지 심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애굽의 모든 우상은요, 다 동물의 형상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심으로 소위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우상들에게 철퇴를 가하신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아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파리, 개구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치심으로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왕 역시 인간이 아니었죠. 바로왕도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바로왕의 아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그 우상, 그 신들의 압제와 그 저주 아래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하룻밤에 자유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갇혀있는 이 죄의 사슬들, 이 중독, 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잘못된 습관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당시 애굽의 그 무서운 압제처럼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막강한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요, 지금 내가 나의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야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죄를 빌미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거나 얽어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여러분, 자유가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데, 내가 죄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이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하겠어요? 그 자유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민중봉기를 일으켰나요? 어떤 계략과 어떤 전술을 짰나요? 아니요.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그 노예 생활을 하룻밤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와 우울한 현재와 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통과할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할 때 내 안에 그 세상의 불순물들, 세상의 잔재들, 이 끈적끈적 떼내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던 이 죄의 습관들이 그제서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랑하고 선포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붙잡고 나아갑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모세가 문설주와 그 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침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아침까지 어떤 한 사람도 이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지침을 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재앙이 지나는 아침까지 오직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나는 살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그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던 집은 오직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담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여러분 이 담을 넘어갔던, 이 집을 넘어갔던 이 죽음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뚫고 그 집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지옥의 사자 마귀에게 그 피는 얼마나 강력한 장벽이겠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어린 양의 피를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었고요. 애굽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있었으면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에 직면합니까?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호를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 피의 능력이요, 지옥 권세를 두려워 떨게 하고요,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이 그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수없이 많고 복잡해 보여도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단지 그냥 6월절 그 출애굽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과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원리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는 유월절을 잊지 말고 또 하나 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 메시지를, 이 보혈의 메시지를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능력,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보혈 안에 있다고 교회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음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로 덮어달라고. 여기에 내 살 길이 있고 여기에 내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보혈은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강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요.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요.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아둥바둥 못 보내. 넌 내 종이야, 내 노예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보혈의 핏부림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불러요.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천하의 바로 왕도 두려워 떨 정도로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세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모세는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귀 권세는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두려워 떨고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겁내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애쓰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하라고 합니다. 더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혈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보혈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덮여지고 끊임없이 흐르고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더럽고 음란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우울하게 하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심어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정과 직장과 사랑관계 속에 마귀가 손을 뻗으려고 할 때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즉시 마귀가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갈 거예요. 특히 중보기도할 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중보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까? 제대로 설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부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소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 권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의 기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의 기도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되고 요즘 기도 가운데 무력해지신 분이 있죠. 기도가 힘이 빠지신 분,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나아갈 다시 담력을, 용기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무덤덤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의 힘이 다 빠져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모든 옛 기도를 다 벗어버리고 오늘 보혈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1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규 군사 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도망치듯이 나오는 피난민들일 뿐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세요. 평범한 한 백성이요,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출애굽의 그날 밤, 어린 양의 보혈이 흘리는 그 밤,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채우신 거예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이, 그 피가 그들로 하여금 그 노예 생활에 찌들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그냥 영적인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마귀와 싸우고 악한 권세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씻기시고 그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피가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